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받은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범죄가 있고, 그러나 또한 우리아, 밧세바를 철어둔 우리아는 용사로서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범죄함과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견주어야 될 참된 충성과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고, 항상 성공의 시간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심의 시간표가 교차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다윗과 다윗의 가정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의 한 개인도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된 성공과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딱 와 있는 다윗이 가장 최절정기의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아주 심각한 범죄에 덜커덕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었지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케 하십니다. 문제는 그 책망함을 받았을 때 돌이키는 사람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과 자리에 분명하게 있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을 잘 아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우리아 두 사람을 대비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왕이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과 다윗은 대비가 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리아는 친실하게 나라와 그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와 충성, 다윗과 우리아. 자, 우리아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다윗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용사였고 군사였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11장 이후에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누구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이 흥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자기 집에 양도 많고 모든 것도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저 새끼 그 양을 가지고 그걸 잡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데 그것을 누구?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덜컥하면서 찔리게 되죠.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면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에이, 나는 범죄 안 했다 그럽니다. 내가 문제 있는데 나는 문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가 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나가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졌고 또 수많은 적군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다 이기게 되어졌고 안정적인 최고의 성공의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몰락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너지거나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것은 뭐예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뭡니까? 이미 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확 꺼져버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전성기 때 다윗이 가장 잘 나갔을 바로 그때 다윗이 고꾸라지고 범죄하고 이스라엘의 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만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에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도 대단한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도 노년기에 늙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도 몇 대 몇이 750대 1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큰 승리 이후에 허탈감이 딱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 화려한 무대가 딱 사라져버리고 혼자 있을 때 마약도 하고요.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서 막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범죄 11장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은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은 본론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범죄와 용사 우리아의 충성, 부끄러움과 비참함.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너무나도 내게 주어진 은혜와 응답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누릴 때. 만약에 봅시다.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인데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다 있어요. 그럼 뭐가 맛있습니까? 피자도 맛있고 치킨도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고 맛있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따뜻하게 냄새도 맛있고. 그런데 보세요. 자, 내 앞에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손발이 묶였어요. 딱 서 있어야만 돼요. 그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게 고문이고 그게 비참한 거예요.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안 좋은 쪽으로는 뭐가 되는지 압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는데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데 못 끊게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참함과 부끄러움이라는 중독과 그리고 범죄,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끈질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도 잘못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기후가 있어요. 우리도 자,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한 달 전에 엄청 추웠죠. 지금은 이제 온풍기를 안 틀어도 조금만 옷을 두껍게 입으면 괜찮습니다. 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복장 그대로 7월달, 8월달에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어째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비가 많이 내리던 우기가 지나고 이제 땅이 마르고 여름이 되면서 드디어 전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할 때가 되어졌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 다윗이 누굽니까? 장군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꺾었던 사람 아닙니까? 항상 선봉장에 나서고 항상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으니까 다윗도 왕이니까 딱 왕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전쟁의 현장, 전쟁의 순간 내가 있어야 될 현장에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요압 대장군과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군인들은 보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도 어느 때였습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 마지막 이제는 정복하면 되는 그때, 최종적인 승리를 앞둔 그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혜경이가 고3이고
이제는 11월 달 되면 시험을 치겠죠. 수능을 보겠죠. 지금처럼 고3이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막 짜증도 내는데 정작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놓고 수능 당일 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이에요. 다윗이 그 전에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쟁도 하고 연습도 해서 다 가는데 마지막 이제는 라빠를 에워싸고 끝장내는 그 전쟁 최종 전투의 순간에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요압 장군과 같이 있어야 될, 이때까지 같이 있었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것을 찾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면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공허함과 가장 큰 문제가 확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었다면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까 이걸 생각할 건데 지금은 다 보내고 혼자 유유자적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도 늦잠을 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늦게 일어난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다가 일찍 깬 거일 수도 있고. 여하튼 저녁 때에 뭐 침상에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자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서 그런지 불면증이 있어서 그런지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성 위를 뚝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본 겁니다. 너무나도 이쁜 겁니다. 그러면 이쁜가 보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자신의 신하들에게 보내서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1절은 다윗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두 번째, 저녁쯤 늦게 일어나서 두 가지입니다. 늦잠을 잤든 아니면 불면증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저녁에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일어났든 여하튼 다윗의 일상의 스타일, 삶의 규모가 와그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망이 치솟게 되는 거죠. 보는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에 혹해서 거기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멈춰야 될 때를 지나쳐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빨간불, 파란불 있을 때 깜빡깜빡 노란색 하다가 빨간색 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깜빡 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빨간색이 왔는데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사인이 있고 신호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괜히 잠자다가 깨가지고 뭐냐, 빨리 잠이나 자야지. 혹은 우리 군사들은 어떻게 전쟁하고 있을까, 빨리 내가 옷 입고 내일은 출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내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정욕과 암흑의 정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춰야 되는데 물어요. 야야야, 저기 저 여자 누구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그녀를 데리고 오라.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하고 모른 척하고 난 몰라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그 남편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 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여서 그 임신시켰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에게도 그 우리아에게도 범죄하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갑자기 이 큰 범죄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멈춰야 될 때 못 멈췄을 거예요. 아니요. 일상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있어야 될 현장,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시기부터, 그때서부터 이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보자면 예견되어졌던 거예요. 제목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극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더 액셀레이터를 크게 밟아서 더 극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쩌냐면 여러분 그 민식이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 해가지고 학교 앞에 보면 노란색 이렇게 있고 30km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다가 모르고 50km를 해서 카메라에 탁 찍혔어요. 근데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실수했으면 벌금 내면 돼요. 근데 에이 30 가야 되는데 50에서 찍혔네. 어차피 찍힌 김에 더 빨리 갈래? 바쁘니까 하고 쫙 밟았는데 앞에 아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더 큰 사고를 칩니다. 2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과 최고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전쟁이잖아요. 그것도 암몬 자손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암몬 자손 멸하고 1절에 라빠만 에워싸고 라빠만 이기면 끝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유능한 장군들과 가장 잘 싸우는 장수들을 거기서 빼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이 가야 될 곳에 대신 가 있는 사람을 대신 빼서 다른 일을 시킨다? 그거는 더 큰 문제죠. 근데 다윗은 이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이성이 상실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범죄를 교묘하게 은폐시킬까 숨길까 하는 생각 가운데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 똑똑한 다윗이 이제는 요압 장군에게 갑자기 자 진격하십시오. 빨리 싸워 이기십시오. 이게 아니라 거기 우리아 있지 않냐?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충성된 용사입니다. 내한테 보내라. 아니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시기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 요압 대장군은 알겠습니다.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지금 급한 싸움이 있는데도 꺼내서 빼서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교묘하게 말합니다. 요압은 잘 있느냐? 좀 다른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게 어떤 아주 특명이 있는가 싶어서 달려온 우리아에게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형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급한 일이다. 살고 죽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왔어요. 빨리 왔는데 목이 많은데 물 한 잔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범죄와 문제는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가서 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용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리 백성들과 나의 동료들은 지금도 저기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초를 쓰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아무리 예루살렘에 왔지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냐? 갇혀 있는 군사들과 자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집에 안 갔냐? 아니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전쟁터에서 싸우는 내 동료들을 봐서도 내가 편하게 발 닦고 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은 계속 고민한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여요. 술을 먹이고 막 잔치를 열고 하면서 그렇게 술 취하면 집에 갈까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아는 점점점 이 사람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구나. 정말로 용사구나.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진 군인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다윗은 더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거죠. 빨리 우리아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남편을 보내서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머리 쓰면서 지금 범죄를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욱더 다윗의 비참함과 부끄러움만 더 드러나게 돼요. 점점점 그럴수록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충성된 사람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고 중요한 일꾼이구나, 참된 용사구나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11장 뒤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윗이 또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압한테 비밀 칙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칙서를 우리한테 받아서 펼쳐보니까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요압 장군, 지금 우리아와 함께 쭉 적진에게 들어가라.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싸우다가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아를 놔두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쉽게 말해서 교묘하게 청부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집이 있어도 나의 전우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자지 않겠다. 왕에게 충성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장군, 그 용사를 교묘하게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을, 가장 중요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마지막 남은 거기에 교묘한 계략을 가지고 요압 장군도 시험 들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작전을 펼쳐서 내가 죽이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죽이는 아주 교묘한 일들. 그래서 단순하게 간음해서 다른 아내의 여인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범죄까지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멈춰야 될 노란불, 빨간불이 있어요. 근데 멈추지 못하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듣지 말고 어서 빨리 돌이키라.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긴 소년 목동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연약한 여인 밧세바의 미모에는 넘어져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은 일평생 가장 큰 인생의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린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그 결과는 나온 것이죠. 그 결과만 보고 살인을 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다른 여인을 겁탈했다고, 저 파렴치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난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 사이의 정체성,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야 될 현장에서 이탈됨으로부터 모든 것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삶의 순결 및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 인생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또 늘 마음에 담아먹고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당한다 할지라도 멈춰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 했을 때 처음에 문제 풀다가 답지 보다가 그 다음에 또 했던 거 안 했다가 다 동그라미 쳤다가 막 했던 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 멈춰야 하다가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의 그런 일들이 계속 다가오고 계속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한다, 뭐 휴대폰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뭔가 멈춰야 될 부분에서 우리 못 멈추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다윗이 어떻게 살인자가 됩니까? 어떻게 간음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됩니까? 그 큰 범죄를 얻게 됩니까? 그게 그 멈추지 못함, 그게 내가 있어야 될 현장에서 이탈되어졌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경계를 받으면서 다시금 돌이키면서 깨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역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하면서 더 이상 범죄 속에 비참함과 부끄러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아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충성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장 큰
죄악과 범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또한 연약한 육신임을 압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장이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